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2주간 희년의 대주제인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은 5가지의 대주제를 살펴봤었습니다. 희년, 찬양, 자유, 은혜, 그리고 구원,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희년에는 이러한 복들이 있습니다. 찬양의 기쁨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고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50년째 종의 신분, 채무자의 신분이 완전히 사라지고 자유자로 베푸는 자의 신분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희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복들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희년의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이제 하반기를 우리가 다시 맞이하게 됐습니다. 희년 하반기의 시작에 가장 먼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안식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안식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이 맥추절인데요, 맥추절은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첫 열매,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항상 하반기의 첫 주일에 있습니다. 7월 첫째 주가 항상 맥추절입니다. 상반기의 모든 수고와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나는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대신 그 수고와 노력의 대가, 그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겸손한 감사의 예배가 맥추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실 겁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주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정말 나의 열심히 있었던 그런 수고와 땀에 대한 대가를 겸손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맥추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상반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상반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천지의 주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열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 하늘의 비와 땅의 흙을 통해 이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열매라는 것이 이렇게 천지를 통해서 맺혀지는데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참 온유하고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29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께서 하셨던 기도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 고백에는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와 땀에 대한 열매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겸손하게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신앙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다라고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카페테리아 벽에 새겨져 있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들어오실 때마다 보이는 구절입니다. 교회 이전을 하면 벽에 꼭 새기고 싶었던 구절이 이 구절이었습니다. 왜냐면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정말 새롭게 이전하면 진짜 이런 주님의 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몸과 같은 교회, 과연 어떤 교회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단어가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 분명 와서 쉬라고 모든 수고한 자들에게 초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또 수고한 자들에게 나에게 와서 쉬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느라 너무 수고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셨으니까, 다 알고 계셨으니까 그리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살면서 온몸으로 느끼는 고난과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들, 고군분투하는 그 인생을 아시고 보시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쉼이 약속되어 있다면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에는요 반드시 주님의 몸이니까 반드시 쉼이 있어야 합니다. 안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고하고 지친 자들, 이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희년의 기쁨, 찬양, 자유, 은혜와 구원, 이러한 것들로 쉼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내게로 와서 쉬라 하셨으면 주님의 몸인 교회도 그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로 와서 주님 안에서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심리학에요, 램프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스스로 걱정을 해요. 미리 근심을 스스로 막 불러오는 그런 심리적인 불안 상태를 말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떠안고 사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현대인에게 매우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내게로 와서 쉬라.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어떤 짐들일까요? 성취의 짐이 있습니다. 관계에 얽혀있는 관계의 짐이 있습니다. 죄책감에 힘든 짐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 내가 지키고 있는 신앙, 이 신앙마저 의무가 되거나 아니면 증명해야 되고 평가받아야 되지는 않을까, 그런 무거운 짐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더 노력해라, 너 자신을 믿고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희년은 말 그대로 기쁜 해입니다. 지난 상반기 대주제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 자유, 은혜, 구원, 안식, 전부 다 좋은 말들이에요. 복된 말들입니다. 이 모든 복들이 예수 믿음 안에 이미 다 주어진 약속된 것들입니다. 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희년이고요, 형통이고 복입니다. 예수 안에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굳이 희년이니까 이런 복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생명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때 마치 희년을 맞이한 것처럼 이와 같은 복들을 회복하며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풍성한 복들이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참된 안식을 주는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이다라는 것은요, 이 교회의 정체성은 오늘날 대단히 중요합니다. 쉼과 안식을 주는 주님의 몸, 우리 안에서 먼저 이와 같은 희년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 보이고 더 여유가 없어 보이고 사랑도 없는 것 같고 용서도 안 하고 이기적이다라는 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오늘날의 많은 교회의 이미지가 요즘 어떤지는 굳이 지금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안에 진짜 희년의 그 복들, 찬양과 자유, 은혜와 구원, 안식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감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과연 복음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자유와 구원과 은혜가 없으십니까? 있잖아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능력, 이력, 스펙이나 부와 명예를 잘 쌓아놓고 성취해 가야 세상을 향해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고 영향력을 전할 수 있고 정말 그런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세상의 그런 요구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우리 기독교와 교회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너무나 가치가 있고 빛이 나고 존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열심히 능력 쌓고 스펙 쌓고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주님의 빛나는 자녀들입니다. 내 자식들이 존재만으로 너무 좋아요. 내 자녀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귀합니다. 기대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것처럼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와 교회는 본래 그 존재만으로 너무 귀합니다. 25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가치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복음의 가치를 나타내시고 오히려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이들은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성취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을 말해요. 슬기로운 자들, 똑똑한 이들, 이들에게는 복음의 존귀함을 감추셨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똑똑해졌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롭다. 이 말은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없어도 나의 능력과 의지로 살만하다 그리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어리석다라고, 순진하다라고 조롱합니다. 믿는 나조차도, 교회도 스스로 부끄럽게 어린아이같이 나 스스로 여기는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그동안 너무 본이 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인해서
주눅이 들고 숨죽여 기도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정말 내가 교회가 거룩하고 존귀한데 막 빛이 나고 향기가 나는 게 원래 맞다라고 하는데 정작 내 안에는 그 존재 가치만큼의 기쁨과 감격이 흘러 넘치지 못하는 뭔가 통로가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함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와 같은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덤덤하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본이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음을 분명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 구원, 내 복, 내 은혜만 중요했지 내 이웃에 대한 용서와 사랑과 일상에서의 성령의 열매들, 이런 것들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신앙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기독교 성도의 수가 꾸준하게 감소되었고요, 또 어떻게든 교회를 조롱하고 비판하려는 집요한 언론들과 매체들이 급격히 늘어났고요,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교회로부터 출애굽하듯 떠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요, 명백한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변하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자기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남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참 약해 보이는, 어린아이 같이 연약해 보이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이 몸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올해 신년 하반기 첫 주를 맞이하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주님의 몸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봅니다. 그때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 경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일까요? 성도의 교제일까요? 아니면 거룩한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일까요? 질문의 방향을 살짝 바꿔서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왜 오시는 겁니까? 예배하러 오시는 걸까요? 아니면 식사와 교제를 위해, 봉사를 위해 교회에 오시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신년의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향광에 우리는 왜 이 주님의 몸 안에 그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까? 함께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답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립니다. 교회로 모이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교회로 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배는요, 혼자서도 여러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예배, 1대1로 하나님께 아주 깊이 홀로 나아가서 더 깊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한 명 한 명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교회가 아니어도 나 홀로 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예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 준비해서 예배드리는 곳,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예배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을 세웁니다. 여러분, 교회로 모이는 이유도, 함께 예배하는 이유도, 함께 교제하며 봉사하는 이유도 다 무엇이어야 합니까? 주님의 몸 지체를 서로 세우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다시 깨달아 보면요, 오늘 본문의 이 안식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지, 이 예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와서 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수고한 자들, 피곤한 자들 다 올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들도 있을 거고요, 저 밖에서 쉬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딴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교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누구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주님께 나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 앞에 내가 서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몸 그 앞에 서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이라면, 이게 정말 확실하다면 그 앞에서 누구나 그 안에서 반드시 안식이, 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요, 안식일 율법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쉼이 아닙니다. 이 안식은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안식입니다. 우리 28절로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멍에, 이 멍에는요, 몰랐었는데요, 이 멍에가 뭐지? 찾아봤더니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두 마리의 소를 연결해주는, 그래서 함께 일하게 하는 도구가 멍에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멍에, 나의 멍에를 매면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을 얻으려면요, 예수님의 세 가지 명령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좀 전에 읽은 28절로 30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28절에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내게로 오라. 일단 주님께 가야 합니다. 일단 내가 하던 일 멈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몸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도 너도 우리 함께 주님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나에게로 오라. 두 번째 명령은요, 29절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누구의 멍에요?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이 이어서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나에게 배우라. 나에게 배우라.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는데 순종해야만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30절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짐이 가볍다라는 것은요, 고난이, 일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 십자가의 길인데요, 아까 우리 찬양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예수님의 멍에를 질 수 있냐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짐은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절망으로 몰아가는 버거운 짐이 결코 아닙니다.
지쳐 넘어지게 하는 짐도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요, 얼마나 많은 짐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걱정과 불안의 짐이 나를 짓누릅니까? 지난 밤, 엊그저께,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이 내가 생각했던 거, 내 일들에 짓눌려 사셨습니까? 얼마나 불안하며 걱정하며 근심 중에 살아가셨습니까?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이 주님의 멍에가 아닙니다. 내 멍에입니다. 여러분의 멍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멍에예요. 내가 홀로 지고 가는 짐입니다. 불신앙입니다. 교만의 멍에입니다. 이 멍에는요, 반드시 나를 짓누를 거예요. 내가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짓누릅니다. 버겁고 지치고 나를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는 우리의 영혼에,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평안을 줄 것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우리는 믿으며 찬양합니다. 오늘 7월 첫째 주, 내 모든 무거운 짐과 멍에는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이와 같은 은혜와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 같으셔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셨다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에게, 슬기로운 자에게, 똑똑한 자에게는 이런 복음의 가치를, 안식의 가치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에게, 넘어져서 무릎 까진 아이, 이 아이는요 엉엉 울면서 병원부터 찾지 않아요. 병원부터 찾는 아이 보셨습니까? 넘어져서 막 우는데요. 누구 먼저 찾습니까? 엄마, 아빠. 어린아이는 다 그래요. 하나같이 엄마, 아빠 찾습니다. 넘어졌을 때 아빠, 엄마를 절대적으로 찾는 어린아이의 믿음,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참 위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찾는 이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짐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짐을 집시다. 내 멍에는 버리고 주님의 멍에를 맵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맵시다. 가만히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어깨를 쫙 보니까 짐 한 보따리를 메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이 중에 한 3분의 1은 되시는 것 같은데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멍에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저도 정말 많이 묵상했습니다. 내 멍에를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여기로 가요. 자동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멍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럼 주님의 멍에 질 텐데요. 그 주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질문했더니 오늘 말씀을 또 떠올려 주세요. 나에게 배우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배우라. 내 멍에 메고 그게 무엇인지 배워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배워가야 합니다. 이제 내려놓고 주님의 짐을 나눠 매시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가볍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교회로서 함께 배워가야 합니다. 이러한 쉼이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희년의 반환점을 도는 맥추절인 오늘 주님의 이 귀한 음성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벽에 새겨져 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참된 안식과 평강으로 다시 새롭게 힘있게 감사함으로 출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 의지하시면서 성령님 주시는 감동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신년의 하반기를 맞이하며 이 시간 내 무거운 짐 내려놓고, 여러분 무거우면 그건 여러분 짐인 거예요. 무거우면, 괴로우면, 쓰러져 넘어질 것 같으면 그건 주님의 짐이 아닙니다. 내 짐인 거예요. 내 명예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멍에를 지고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안식, 쉼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 짐 내려두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가볍게 주의 멍에를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주시는 쉼을 누리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남은 한 해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멍에 나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들어오는 많은 생각들과 마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짐들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며 쓰러지게 만드는 나의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께 배워갈 수 있는 우리 한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광의 성도님들 남은 한 해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첫걸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에 주님의 몸을 함께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 멍에를 매며 함께 짐을 나누며 주님 그 안식 가운데에 누리며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그렇게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남은 한 해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짐을 메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가볍게 주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 짐을 내려놓는 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 함께 멍에를 나누며 짐을 나누며 안식과 쉼, 그 기쁨을 곳곳에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향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